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 창세기는 쉽죠.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맨 앞에 있는 장이니까 쉽습니다.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윗의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모습을 다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의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순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바지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다 같이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같이 또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관계를 가지고 살게 되고 또 자라면서 친구와의 관계를, 선생님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부부지간에도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생활도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인생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지요. 그 관계가 좋아야 살아가는데 기쁨이 있고 재미가 있고 신나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즐겁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전문가라고 하는 게리 스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관계 필터링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그 관계 필터링을 저도 아직 안 읽어봤습니다. 그 자료를 이렇게 찾다가 관계 필터링 제목이 참 멋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그 책을 줄거리를 내용했고 어떤 분이 또 많이 좀 책을 써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이 게리 스멜리라고 하는 분이 이 관계 필터링이라고 하는 책을 아주 재밌게 썼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 스멜리라고 하는 사람이 한때는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나간 사람입니다.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고 돈도 많이 벌었고 잘 나가는 사람은 신학자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었던 때를 진솔하게 이야기한 그런 책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한 그 풀려가면서 사역이 점점점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풍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명성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차츰 그렇게 부유함을 누리면서부터 자기 명성이 높아지면서부터 관계들이 틀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관계가 아주 좋았고 그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갔는데 돈이 많고 명성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들이 하나씩 틀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대화도 조금씩 끊겨가고 자녀들과도 좀 소외가 되어지고 그리고 함께 사역하던 사람들과 소통이 잘 되지 않더랍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조바심이 생겨나게 되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 헝클어져 버린 것만 같더랍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원인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고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도 별 문제를 찾을 수 없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성공하게 되면서 잘 나가게 되면서 모든 것이 자신이 이루었다고 착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 이건 내가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이루었다고 이렇게 부유하고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결정을 하고 자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결정을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잘 나가다 보니까 명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돈이 많고 똑똑하다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인정을 받게 되면서부터 자기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을 결정할 때도 그 결정권을 전에는 하나님께 맡겼던 자신이 점차 그런 큰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뜻을 묻지도 않고 결정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게 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자기 중심의 삶으로 변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게리 스멜리는 자신의 모든 문제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려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기대 수준을 가능한 제로까지 낮추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모든 당황스러운 경험은 하나님을 경배할 기회로 삼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묻는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린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이 하나님과의 맺은 그 관계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와 종과의 관계다. 더 줄여서 말하면 주종의 관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바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종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매일 아침마다 드린다는 그 기도를 종이 주인에게 드리는 기도라 그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하게 세워지면 다른 모든 관계들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다른 모든 관계들이 제대로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흔들리게 되었고 뒤죽박죽 되어 있고 그 관계가 깨지면 인생 삶 자체가 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세워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특히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 말씀 깊이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라고 부르고 있죠. 주라고. 이 말은 히브리 언어로 말하면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예? 영화에서, 어떤 영화에서요? 예수님 순환 영화에서 보셨죠? 순환 영화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또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도나이, 그 예수님이 그 단어를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지금 이 주라고 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영어 성경에는 이 말을 뭐라고 해요? Master, Lord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이 말을 바로 주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아돈이라고 하는 말의 강조형입니다. 이 아돈이라고 하는 말은 소유하다, 다스리다, 판단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 볼 때 소유자, 통치자, 주권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즉 주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아도나이 곧 주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라고 부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고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 그 전에는 주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여호와라고만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엘로힘이라고 보통 명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통 명사가 오늘 본문에 오면서 관계적인 명칭으로 바뀌어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면서 처음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주라는 것입니다. 그 주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를 다스리는 분이시고 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나는 종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주와 종의 관계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할 때 우리는 기초를 삼아야 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도나이 곧 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보다 깊이 살펴본다면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을까요? 나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또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게 되었는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과연 내 인생에 내 삶 속에서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 참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절박한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절박해요. 나이가 이미 80 훌쩍 넘어서 아직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지금 자녀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집의 종인 엘리에셀에게서 상속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엘리에셀을 통해서 상속받을 그런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참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13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애국으로 도망갔다가 그 애국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민을 다시 온 것입니다. 그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진 것도 풍족해졌습니다. 많은 재산과 종들이 있었습니다. 불과 318명의 작은 병력을 가지고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
그런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아브라함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래서 맹주가 된 것입니다. 그 맹주가 되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다 지금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에 한 가지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없습니까?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있어야 지금까지 그 많은 부를 축적해놓고 자기 맹주로서의 모든 그 주위에 거느리고 있는 것들도 많고, 자기가 죽으면 유산을 물려주고 자기 자리를 물려주고 할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 가문과 부족이 대를 이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재산과 그 물질을 상속할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어도 그것만큼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치명적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결핍이 있는데, 이 결핍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결핍 한 가지 때문에, 자식이 없는 거 한 가지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누리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파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결핍 때문에 자기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라고, 아도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마저도 다 잘 됐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결코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80년대, 90년대를 풍미했던 조덕배라고 하는 가수를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크게 히트를 쳤던 가수는 아니에요. 꿈에 나의 옛날 이야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 그런 노래들을 불러서 그 시대에 음유시인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정말 잘 나가던 그분에게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대마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차례 그 대마초 사건 때문에 교도소를 들락거립니다. 그러면서 점점 대중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갑니다. 그러다가 2009년 4월에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온 몸에 마비가 옵니다. 힘겹게 그래서 투병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투병 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어머니가 주일이 되면 교회 나가자고 사정을 해도 어쩌다가 마지못해서 한번 나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자기 생각에는 잘 했어야 되는데 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잘 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 투병 생활 가운데서.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조금씩 찾게 되고 주종의 관계를 돌아보게 되면서 건강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지금 여기 화면 나오는 것은 지금 녹음실에서 이 조덕배 씨가 가스펠송을 녹음하는 광경입니다. 지금 CBS 기자가 그 광경을 지금 촬영해서 그 책자에다가 실어주고 인터넷에 띄워놓은 그런 사진들인데, 바로 제가 그렇게 투병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찾게 되고 주종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를 돌아보게 되면서 건강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 작년이죠. 5월 CCM 음반을 녹음을 해서 내고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투병생활하면서 비로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0년 동안 어머니를 따라서 건성으로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세상 인기와 즐거움에 취해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죠. 이렇게 몸을 망가뜨리지 않았으면 교회로 안 나올 것 같아 하나님이 날 쓰러뜨린 것 같아요.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쓸모 있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그를 만날 때마다 신앙생활을 잘하십시오,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언도 있고 그러니 이번 기회에 다시 교회에 나오시고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라고 말하면 인사치레로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뇌출혈로 쓰러지게 하시고 마비까지 오게 해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게 했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명성교회에서 집회를 했던 짤막한 간증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그분 뜻대로 되길 바라고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혹시 몸이 다 나으면 언제 그랬느냐 듯이 하나님을 다시 멀리하고 세상 노래만 부르고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로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 이 마음을 계속 간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직을 해요. 신앙이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기에 간증도 뭐 우리가 들어도 그냥 어설퍼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또 자기가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었다가 이제는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스펠송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녹음을 해서 찬양 가수의 활동을 겸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부족한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가 오고 고통이 오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건강할 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먹고 살 만큼 살아가면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병들고 먹을 것이 없고 정말 오갈 데가 없을 때 그때 가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다시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내가 가진 것이 좀 있을 때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저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게 되었을까?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나 상속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 같으면 믿어지겠습니까?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가리키면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저와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성경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믿었다?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인격적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일찍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도나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은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어주셨고 또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되었고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 author of faith 되어 있어요. 바로 그 말은 그러니까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창시자가 주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예. 믿음의 창시자가 주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해주시는 분이 나의 주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주가, 믿음의 창시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 마라톤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마라톤 해본, 저도 마라톤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한 30분, 길어본 1시간 정도 뛰어본 적은 있지만 마라톤을 정식으로 41.19km를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 경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러면 마라톤을 하면서 반드시 2번 정도의 사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점. 데드라인이잖아요. 네, 데드라인이 있대요. 두 번 있대요. 2번. 초반에는 한 10km 정도 가면 그 데드라인, 데드 포인트가 있는데 그 10km 전반전에 한 10km 갔다가 그 다음 후반부에 한 37km 지점에 데드라인이 생긴대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아주 심장이 터질 것 같고 힘들다는 거죠. 전반부 10km까지 뛰면 힘들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10km 지점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이기고 극복하고 달리다가도 37km 지점까지 오면 심장이 터질 것 같으니까 그때 포기하는 사람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더 이상 움직여지지 않는데요. 네, 상당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점을, 이 데드라인을 잘 견디고 이겨내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냥 자동적으로 뛴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실제로 황영주 선수는 올림픽에 금메달 딴 선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점, 이 데드라인을 지날 때 자기는 고향에 있는 어머니를 생각한대요. 정말 이 10km 지점, 37km 전에 왔을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때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한대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이게 황영주 선수는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4점 데드라인을 이기며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꼭 이 마라톤 경기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달리다 보면 누구나 이 4점 데드라인과 같은 지점을 만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계속 그냥 막 마라톤 선수같이 지치지 않고 달려갑니까? 안 그렇잖아요. 중간에 가다가 어떤 데드라인이 있어서 교회 가기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신앙생활을 좀 그만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마저도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데드라인을 딱 만나면, 그 사점을 만나면 믿음의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고 믿음을 지켜가기가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받은 지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됐어요. 이제 자기 나이가 8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늙은 나이에 어떻게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데드라인이 설정된 거예요. 이 사점이 생겨서 힘든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사점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데드라인이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그 데드라인은 언제입니까? 이런 데드라인이, 이런 사점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인생을 새롭게 꿈을 꾸고 새롭게 도전을 해가며 나가며, 또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 데드라인을 이기며 신앙생활을 극복하고 나가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바로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인생의 사점, 믿음의 사점, 그 데드라인을 지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데드라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러자 이 믿음의 사점을 통과해서 다시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우리의 사점들이 다 있습니다. 어느 사람에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도 수도 없이 그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사점과 믿음의 사점을 지나고 있다면
지금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사점이 생겼을 때, 신앙의 데들란이 있어서 더 힘들게 하고 더 힘들어지고 고통이 있어서 더 괴로움을 다칠 때, 바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내 신앙의 내 믿음의 주인으로 삼고 힘차게 뻗쳐가는, 힘차게 전진해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다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뜨거운 목소리로 아도나이, 하나님은 나의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순종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허락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서 상속 절차를 밟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주인으로 섬기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름심은 너무나 파격 그 자체 아니었어요? 우선 나이 75세 하나님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이미 노년기에 접어든 아브라함으로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하는 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게다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울타리가 될 만한 것들을 다 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순종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자기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철저하게 인식합니다. 여러분 때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한 계획들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추진을 하지만 그것이 언젠가 딱 길이 막혀서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고 나갈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꿈을 꾸어서 모든 것을 잘 해 나갈 뻔했는데 막혀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했습니다. 순종한 거예요. (1955년) 미국 오레곤주의 유게네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을 교관에서 종교 영화를 한다라고 하는 그 광고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그 영화관에 모였습니다. 그 영화가 어떤 영화였냐면 한국 전쟁에서 생긴 그 고아들의 참상을 소개하는 그런 이들을 돌보는 손길을 찾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국 전쟁에서 고아들 영화를 비춰주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 하는 그런 내용. 너무나 그 참상이 딱 했고 겨울이 다가오는데도 신발도 없고 옷도 없이 떨고 있는 불쌍한 아이들의 모습이 그 영화를 통해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한 넉넉지 못한 농부 부부의 마음에 화물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농부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낯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요.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그런데 생각할수록 그 장면이 자꾸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그냥 영화를 보는 걸로 만족하고 돌아왔는데 자기 속에서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내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적은 그 밭 농사 짓는 일들 그런 것들을 농장 일부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직접 한국으로 가서 8명의 고아를 양자로 입양하여 데리고 옵니다. 이 사실이 신문에 기사화되고 여러 사람들이 돕겠다고 나서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들 위해서 고아를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아예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이 부부가 누굴까요? 해리 홀트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홀트 아동복지회가 그래서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홀트 아동복지는 우리 한국의 고아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고아들을 미국의 사람들에게 입양시키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홀트 아동복지회는 이 부부의 정신을 받아들여서 사랑을 행동으로 모토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다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믿음의 다른 모습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어쩌면 죽은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실천된 믿음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 그런 사람들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 받아서 세상의 순종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실천으로 옮겨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일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실천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만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되십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사는 자라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주인 된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주인으로 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지기 위해서, 들어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라도 내 인생의, 내 믿음의, 신앙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천국을 향해 가는 이 길이 험난하지만 우리 앞에 보장되어 있는 축복과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나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이 들었던가를 깨닫게 하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말고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종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0분의 11조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마음의 소원을 물질에 담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귀한 예물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조금 더 힘들어하는 일이 없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 메마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정말 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 직장들, 경영하는 기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들의 그 모든 헌신된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전도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찾아 잘 해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필요한 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그 주인 되는 주님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위에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위에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